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수련의 2주차입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복음의 능력 있네 power of God. 기쁨의 노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
앞에 나 엎드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접하면서 주님을 가장 귀한 주님의 우리의 구주시라고 정말 영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한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접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은명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2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정말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덥습니다. 정말 건강에 잘 챙겨줄 수 있도록 주님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에 주시는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정말 하느님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험난한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령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우리가 또 가스펠 백신 두 번째 시간,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영상도 보았을 거고 또 주제 찬양도 들었을 건데 어떻게 주제 찬양이 내가 몇 번을 들어봤는데 주제 찬양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워 오브 가스펠. 예. 복음의 능력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파워 오브 가스펠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의 힘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제 영상이나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설교할 영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비전 코드 스캔이에요. 비전 코드 스캔.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를 또 나눠줄 건데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를 좀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오브 코드 스캔, 비전 코드 스캔. 우리 딱 쉽게 들으면 그런 거죠. 나의 비전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를 스캔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올렸을 거고 우리 외울 말씀. 또 오늘 말씀의 원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그거는 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가장 중요한 외울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를 우리 미리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주보를 보든지 아니면 영상에 있는 이 화면을 보든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다가 저번 주 퀴즈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죠? 우리 저번 주에 퀴즈 답이었는데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저번 주에 답에 2번이나 넣었는데 그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가지 퀴즈 중에서 2가지가 은혜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가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바쁜 시간이고 어찌 보면 좀 잠을 자고 싶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이 여름 수련회 2번째 날이구나 생각하면서 영상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그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이상한 데서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다른 곳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구나. 그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더위 때문에 또 더운 데다 코로나가 엎쳐가지고 수련회를 영상으로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불평불만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선물을 따라 무엇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대요. 그 일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딱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죠.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막 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영상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영상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영상을 녹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난다고 하니까 그 OBS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만져봤고 작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는 것도 접해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QR코드라는 것을 또 찍어보고 또 온도를 체크해보고 내가 집 주소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쓰세요. 내가 마스크를 썼는지 쓰세요. 이라고 내가 지역이 어딘지 쓰세요 하고 가게를 들어갈 때마다 내 전화번호를 막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적으면 내한테 이상한 전화가 오는 거 아닌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한 번도 이때까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보이스피싱을 받았어요, 작년에. 왜 받았는지 내가 대충은 알 것 같아. 내 전화번호를 누군가 악이용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어딘가 적은 것을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또 보이스피싱에는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기가 뭐 안기부입니다. 여기가 뭐 국정원입니다. 여기가 검사, 법, 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난 대통령입니다. 끊으세요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보이스피싱들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무슨 이유죠? 결국은 내가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이 QR코드나 이 번호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신앙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신앙인이에요. 내 신앙인인 것을 우리 친구들 누구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나는 다른 데 가서 QR코드를 찍고 나는 전화번호를 적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 정보를 다 노출하면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번 주가 뭐였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백신 1과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알지 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받겠던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냐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까지 우리는요, 사도 바울,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과 사울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결국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성경에서는 그 이름도 변화돼서 바울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라고 그 가운데 이름이 바뀌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이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1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선교라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이 구브로로 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어떻게 이 바울이 보내게 되었는가? 13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해요? 성령이 말해요. 무엇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르십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하게 해라 라는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나 뻥 뚫린 아름다운 꽃길이면 좋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가운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행전 13장 7절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13장 7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바예수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말하냐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이 그 옆에 이상한 사람이 붙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8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옆에서 방해하고 거짓 선지자처럼 붙어 있는 사람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을 돕던 거짓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들에게 바울과 사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말 가운데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즉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길들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속에서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 하냐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마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런 일 앞에 말했던 것이 이 말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쳐라. 너 방해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해라. 너가 방해하지 마라.
비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거짓 선지자가요,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갖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니까 마귀의 자식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눈이 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앞에서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네,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일이 어쩔 때는 힘들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여름 수련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영상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수련회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더니 이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눈이 멀어서 그 광경을 보고 결국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 친구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실천시킬 줄 믿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꿈 앞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 그 꿈이 내가 꿈을 꾸를 만한, 정말 내가 실현 불가능할 만한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처럼, 이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맹인으로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복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필요도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 그냥 꽃길만 열려있는 인생은 없어요. 힘들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정말 무릎 꿇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그 모든 현실 앞에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었던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꿈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나아갈 그런 비전들을 세우는 이유,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는요, 20살 때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30살 때도 목회를 해본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했던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까지 끌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까지 와서 우리 친구들 만나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목사님이 이것은 정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요,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게 하고요,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학사로서 석사로도 끝날 줄 알았는데 석사를 2개나 갖고 있을 만큼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막 나이 30 넘어가지고 30대 중반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 코피 터지게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난 코피 터지게 공부를 몇 번 해본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나에게 꿈을 주시니까 그 길을 가게 하시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어릴 때 정말 나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영상으로 우리 친구를 만나지 못하지만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회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님이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또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목사와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또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 예수님 안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내 이제부터 너희 합법적으로 너희 잡는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의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을 때잖아. 내가 꿈을 꿔야 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아니면 진짜 늦게 꿈을 꾸면 내처럼 30대 중반 넘어서 후반에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되게 힘들더라고 그때도. 예. 그런데 그때를 다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을 꿀 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 또 사람들이 필요한 곳,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 또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확신하며 순종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확신하며 순종한다.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에게 주신 비전에 확신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확신이 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코피가 터져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막 끌고 가요. 막 끌고 가, 진짜. 에너지를 막 주셔가지고, 에너자이즈를 막 나에게 주셔가지고, 끌고 가요. 진짜 감당 못할 만큼 끌고 가요. 근데 그게 신나요, 또. 예.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고 확신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결국은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바예수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딱 달라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말하면 용감하게 이르되 모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두 너희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떠나라 멀리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용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해서 격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하고 뭔가 중간에 빠져있고 뭔가 불완전해도 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길을 꽃길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길을 닦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닦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불완전해도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 울퉁불퉁한 길을 어떻게 한다? 꽃길처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에 거짓 선지자가 딱 붙어 있는데 이 총독이 말세 하나님을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꽃길꽃도 같지 않은 그 앞에서 말한 이 길이 빠져 있는 길처럼 울퉁불퉁한 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딱 닦으시고 총독을 믿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완전함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하게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싶은가요? 오늘 PPT 하나 더 좀 준비 아까 해달라고 했는데 그 PPT 좀 넘겨줄래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한번 3년, 6년, 9년, 12년, 15년 비전 로드맵을 잘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3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6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9년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12년 뒤에는 무엇을 하지? 15년 뒤에는 무엇을 하지? 현실을 바라보고 적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한 후에 한번 적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3년 뒤에는 무슨 대학교 상담학과 입학, 6년 뒤에는 상담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무슨 과정, 석사과정 들어가고 9년 뒤에는 대학원 상담학 박사과정하고 12년 뒤에는 교수가 되겠다. 15년 뒤에는 상담센터에 만들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PPT를 내가 사진을 그 그림 파일을 카톡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이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을 하고 아니면 이 그대로 한번 그려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몇 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인증샷을 남기면 선물은 당연히 나가겠죠? 네, 그렇게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인증샷을 찍든 내가 한 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든 하여튼 무슨 방법을 해도 내가 이걸 해왔다라고 한번 인증샷을 남겨주면 네,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울, 바나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비전 코드 스캔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 그 어려운 길 속에서도, 힘든 길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거짓 선지자도 눈이 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서 오늘 3년, 6년, 15년 이런 비전 로드맵을 한번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정말 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또 이렇게 수련회를 하지만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저번 주처럼 이제 할 게 하나 있죠? 복습게임. 복습게임 한번 할게요. 예, 복습게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으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복습게임 한번 풀어보고 저번 주처럼 어떻게 하죠? 예, 그것을 답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선물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습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답을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보내주면 푸짐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임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누가 임할까요? 잘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 늘 함께 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름이 세 글자예요. 누구의 이름과 비슷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지금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뭐하며 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무슨 단어가 각각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들 보면 다들 그 안에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어도 두 가지, 단어도 두 글자, 예, 그리고 그 두 글자가 두 가지가 각각 따로 있어요. 뭐 하며, 뭐 한다, 예, 무엇일까요? 잘 듣고 한번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답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풀었죠? 꼭 우리 친구들 출첵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복습게임 답 남겨줘야 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난 다 했는데 안 남겼어. 못 줘요. 알죠? 우리는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또 주일이고 또 이렇게 수련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헌금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드리시고 우리 다음에 교회 올 때 다 모아서 오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며 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또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중학생 때 고등학생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 잘 가지고 있다.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이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 자리임을 꼭 기억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품는 그 마음은 단절되지 못함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린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름 상경학교가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일까지 8월 8일까지 계속대로 진행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갖고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에 출첵이라고 꼭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게임 퀴즈 정답을 톡으로 우리 황순홍 선생님, 송인명 선생님, 이영찬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께 이렇게 개인 톡으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톡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까지가 아니더라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월요일날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화요일날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날 꼭 좀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말씀 요약하는 친구들은 10회를 모으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게 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하는 계획표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께서 올려주실 겁니다. 통독표를 톡에다 올려주시면 꼭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돼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짧은 건 3장씩, 긴 거는 2장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씩 긴 거는 7장도 있는데 어떤 그 장마다 있는 절에 맞춰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잘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교회 어른들서부터 우리 유치부까지 전 교인이 다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신약을, 겨울에는 구약을,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게 되니까 이 또한 통독을 40일 동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하나 말씀하셨죠. 그 설교 말씀 중에 비전 로드맵이라 그래서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크게 성공한 일본인 투수이자 타자가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근데 오타니 쇼헤이가 유명해진 게 야구도 잘하지만 생활도 굉장히 검소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만다라트라는 계획법이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한.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내가 몇 살 때 어떻게 연습을 해서 구속을 야구 선수니까 140 몇 킬로를 던지겠다, 150을 던지겠다. 내가 몇 년 안에 20승 투수가 되고 몇 년 안에 뭐가 되고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하나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거죠. 지금 벌써.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홈런은 선두고
그 다음에 투수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 로드맵으로 계획을 잡고 뭐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도 아까 목사님 말씀 그걸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뭐 많은 큰 좋은 그 계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물을 이렇게 많이 드려요. 뭐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받는 선물보다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금 현재가 물질적으로 아쉬움이 없고 여러분들 굉장히 풍족한 세월이지만 선물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열심으로 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선물들이 그런 것들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또 하나 선생님이 듣다가 느낀 거는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 계시고 내가 일용한 양식을 먹고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일에서 당연한 듯이 지나가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들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덥고 습하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여름 성경학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비대면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읽기를 40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 목사님도 밖에 나가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더운 시간 밖에서 땀 흘리지 말고 시원한 집에서 성경 보고 또 영상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